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독문 38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8번입니다.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지존자여 시평강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찬송가 215장입니다. 나의 온갖 온행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를 위해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에 가고 오직 주만 은혜를 얻은 주 앞에를 하는데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가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아래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의 첫 주일에 성도들과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와 예배와 찬양으로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와 함께 장마철이 시작되어 잦은 비와 폭우로 인해 불편함도 있지만 호흡할 수 있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성도와 교제케 하시고 죄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귀한
보혈의 피로 씻음 바 되어 말씀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순간순간 죄에 대해 민감하게 깨닫게 하셔서 회개와 기도로 자신을 살피며 몸과 마음이 청결함으로 거룩한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북한과 지구촌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상기후로 인하여 폭염과 내전으로 긴장감 속에 있는 나라와 공산 정권으로 다스리는 곳도 있고 자기들만의 교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개하여 복음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서도 정치와 사회적으로 좌우의 이념 갈등으로 서로 대적하고 비방과 판단으로 배척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회개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동성애 퀴어 축제로 인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씨앗교회를 세우셔서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며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각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징계가 벌이 중한 것을 마음판에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판에 떨어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중에 있는 환우들도 기억하시고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 허리 통증으로 질병으로 골절로 각양 질병들을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각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부활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347쪽입니다. 신약 성경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47쪽 교도 가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두어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고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디도서는 사도 바울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으로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서 삶이 변화되어 세계를 돌아다니며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디도라는 사람은 그 사도 바울의 제자격인 사람으로 바울이 아끼던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디도를 그리스 섬인 그레데라는 곳에 보내어서 그곳 교회들을 목회하고 돌보라고 그렇게 보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디도서는 바울이 당시 그레데 섬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던 디도에게 보낸 그런 편지 서신입니다. 디도는 그리스 출신 사람이고 바울이 진짜 아들, 참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신임하던 동력자이고 또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함께 따라다니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공간적인 배경이 되는 이 그레데 섬, 오늘날로 말하면 크레타 섬은 지중해 남부 중앙에 위치한 큰 섬입니다. 이 섬은 위치적으로 좀 주요한 곳에 있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 이 큰 세 대륙을 잇는 그런 해상 무역로 쪽에 있어서 해상 무역업이 자연히 발달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의 왕이었던 그 제우스가 태어나고 자라난 곳이 이 크레타 섬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또 유럽 문명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에게 문명이 그렇게 탄생한 곳이 바로 크레타 섬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은 크레타 섬이 휴양지나 관광 코스 정도는 되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무역 항로 역할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쯤 되면 크레타 섬에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자부심이 있어야 하지만은 현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당시 그 섬에 사는 크레타 즉 그레데인들의 이미지는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였습니다. 헬라어로 크레티조라는 말이 있는데 그 크레티조는 거짓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하다라는 크레티조란 말은 쉽게 말해서 크레타 사람처럼 말하다 그렇듯이 거짓말하다 크레티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레데라는 그 지명 속에 이미 속이는 자라는 그런 말의 의미가 담겨 있을 정도로 그레데 사람들은 잘 속이고 탐욕스러운 그런 사람으로 유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제가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서울내기 그래서 오히려 서울에서 지방을 내려오면은 거꾸로 놀리기도 하는데 서울 깍쟁이, 서울에서 눈 감으면 코 베어 간다. 예전에는 그렇게 서울에 보는 것이 동경하는 모습도 있었지만은 때로 조금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이미지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아마 크레타의 크레타 이 그레데 섬은 더 그 당시에 아주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목회자로 봐서도 이 크레타 섬 그레데는 썩 좋은 환경이 아닌 것 같았던 모양입니다. 그레데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와 각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이 바울에게 들려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디도를 보내서 그렇게 목회를 하는 디도에게 격려를 하고 목회적인 지침을 보내주고자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편지는 5절부터 본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4절에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바울은 디도를 가리켜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참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따뜻하고 친밀한 표현입니까? 서로 영적으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삼고 있을 정도로 디도는 바울에게 큰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신앙교육을 직접 시켰던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목회적으로 어려운 곳에 보내어서 이 크레타 섬에 파견 보냈으니 이 섬 목회지가 현재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남겨뒀다고 얘기했죠. 사실 파견하고 보냈다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남겨뒀다고 오히려 자신의 일을 제2의 바울처럼 그렇게 일을 처리하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두 번째는 장로들을 그 여러 성에다가 각 지역에 가서 성에다가 장로들을 세우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남은 일을 정리하고라는 첫 번째 그 첫 번째 일은 의미를 보면 부족한 일을 바로 잡는다는 뜻입니다. 남은 일을 정리한다는 것은 부족한 일을 바로 잡는다. 그러니까 당시 그레데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게 이제 뒷부분에 나옵니다만은 거짓 사상으로 인해서 많은 혼란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 그레데 사람들이 너무 좀 이 마음이 심보가 그래가지고 따라가지고 선한 일은 제대로 행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남은 일을 정리해라. 부족한 일을 바로 잡으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거기 1장 10절 이후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또 두 번째 거는 그레데 섬의 여러 지역에 교회들이 있었어요. 한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었고 그 교회들마다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교회들이 온전하게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디도를 통해서 장로들을 세워나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디도는 이 크레타 섬에 머물면서 두 가지 일을 해야 하는데요. 남은 일, 즉 교회 안의 내부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여러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또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장로들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서신은 디도의 두 가지 이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서술하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1장에서 3장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은 그 본문을 읽어보면 디도서를 읽어보면 순서를 바꾸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장로를 세우기 위한 자격에 대한 내용이 지금 5절에서 9절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읽은 내용 이후부터 10절부터는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디도서 말씀을 읽으실 때 편지는 좀 짧지만 구조를 알고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장로의 자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그레데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맨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사 문제, 지도자 세우기입니다. 지도자 세우기를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 장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를 포함한 것입니다. 교회 헌법책에 보면은 이렇게 목사를
가르치는 장로라고 그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기도 하고 치리하기도 하는 장로 역할을 하는 존재가 목사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장로 더 크게 생각해 보면은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 장로만 아니라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오늘 말씀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땅에서의 문제가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지도자의 문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새겨 들어야 하는 그런 이유가 충분합니다. 19세기 영국 사회에 영적 대부흥을 이끌었던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은 그가 책임졌던 신학교에서 두 부류의 학생에게는 이 스펄전 목사님이 입학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너무 유능하고 탁월해서 모든 일에 성공하기 때문에 목회에도 성공할 거라고 자신한 그런 학생은 안 뽑았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자신이 하는 일마다 해봤더니 다 막히고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셔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결국은 돌아 여기 신학교에 지원해서 목회자가 되기로 했다. 그 사람도 스펄전 목사님은 안 뽑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전자의 사람은 너무 교만해서 목회는 실패할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안 뽑았고, 후자는 목회를 해도 그것도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맨날 하나님 은혜 그러면서 그렇게 제대로 열심히 하지 않을 것 같아서 뽑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목회는 참 어렵습니다. 교만한 자도 목회하면 안 되고요. 아주 열심을 내지도 않고 성도를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 자도 목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면 그러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같은 장로교회는 장로들도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장로들 중에 가르치는 역할이 이렇게 있는 자가 목사이지만 어쨌든 목사, 장로 모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지도자의 자격을 크게 나누면은 6절 그리고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6절은 가정의 가장으로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자격이 나오고 7절에서 9절까지는 사회에서 타인과의 관계나 혹은 개인의 인격적인 면에서 흠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는 즉 지도자는 가정에서나 세상에서 공적인 영역에서나 개인적인 인격의 차원에서 둘 다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격은 저희 교회로 봐서도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제가 좀 갖추어야 하는 자격 조건이죠. 그러면서 제 자신도 이 부분을 늘 돌아보면 참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은 그래도 술 안 마시잖아요. 누구에게 폭력도 안 행사하고 남을 속여서 헌금을 강탈해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말씀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그런 부정적인 자격 조건은 아마 이런 부정적인 자격 조건이 6가지 나오는 것은 아마 당시 크레타 섬에 있었던 그레데 섬에 있었던 그런 특수 문제점들이 많아서 지적하지 않았는가 보는데, 그런데 오늘날 이런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가끔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하고 선을 행하고 신중하고 절제하고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돌아보면 참 부족한 면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6가지 성품이 있고 또 꼭 갖추어야 하는 6가지 성품, 이렇게 2가지 측면에서 말해주는데, 그러니까 절제해야 되는 성품이 6가지가 있고 책임을 다해야 되는 그런 성품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 지도자가 되는 것은 회사 중력이 되고 리더십을 가지는 것과는 또 전혀 다른 자격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는
이런 자질 하나하나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9절에 가장 중요한 자질 하나를 더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밑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그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은 장로가,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잘 지키는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 자신이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그 말씀의 권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거나 책망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목회자가 무능해서도 안 되지만 교만해서도 안 되는 자리가 바로 교회 지도자의 자리여야 합니다. 어쨌든 부족한 점이 많은 이 자리에 선 저희지만은 앞으로도 열심히 섬기려고 애쓰는 목회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감독은 그냥 장로라는 말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독이란 말은 그리스권에서 기능적인 의미에서 감독이란 말을 많이 사용한 호칭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장로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유대에서 많이 사용되어 오던 용어라고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감독이란 말보다 바울이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점에 우리는 좀 더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청지기라는 말이 좀 우리나라에서는 어색하죠. 잘 사용 안 하죠. 그러나 영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집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위탁을 받아서 집을 관리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나 목사는 교회나 사역을 자기 소유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위탁받아서 하나님의 집사로 부름받아서 이 교회를 관리하고 섬기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교회에 와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많이 자랑하는 성도님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개인의 소유물로 착각하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가끔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일 날 일이죠. 교회를 통해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또는 야심을 품는 장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집사들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집사는 우리가 교회에서 주는 집사 직분에 영어도 다르고 한문도 다릅니다. 같은 단어는 아닙니다만은 어쩌다 보니까 집사가 되는 거죠. 저는 옛날 어르신들이 목사님들을 높여 부른다고 주의 종이라고 하는 말에 사실 저는 옛날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도들 보고 목사를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이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구약의 모세나 신약의 사도 바울처럼 특정한 사람, 특정한 역할을 하는 그 목사나 선교사, 신학교 교수들에게만 사용하는 용어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오늘날 하나님에게 부름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청지기는 목사, 장로들만 가리키는 명칭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요건 좀 아멘하기가 힘드시겠죠. 하나님의 종하고 하나님의 노예는 같은 말인데 사실은 종이나 노예는 같은 말인데 앞에 거는 아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뒤에 거는 아멘하기 좀 그렇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 노예입니다. 이럴 때 아멘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멋있는 말 같은데
노예 그러니까 좀 어감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 종이나 노예나 여러분 그런 점에서 노예를 노예님 이렇게 높여 부르는 거 보셨습니까? 노예님이라는 말이 없듯이 종님도 없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은 있습니다. 종놈. 주인이 종을 하대에서 부를 때 종놈이라고 부르죠. 뭐 친근해서 부를 때도 그렇게 하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높임을 받는 종님이 아니라 죽기까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복종해야 하는 종놈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복종하는 종놈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는 것이지 세상에 복종하면 안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뉘앙스를 기억하십시다. 모세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스스로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종처럼 아니 좀 더 강하게 얘기해서 노예처럼 늘 엎드리며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 정말 두려운 삶이죠. 노예의 삶은 그죠? 누가 노예가 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인격 자체도 없이 물건처럼 대우받던 그런 노예같이 우리를 부르시거나 대한 적이 없으십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요 집사라고 우리는 말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 또 그리고 모세는 자신을 종이라고 하나님 종이라고 노예라고 낮추기까지 하나님께 쳐서 복종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그냥 하나님의 청지기요 집사라고 생각하면서 그 정도까지 우리가 하기가 힘들다면 하나님 맡겨주신 우리들 인생을 하나님 관점에서 어쨌든 하나님이 위탁받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관점에서 잘 사용하고 잘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도자의 기준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려면 한 번 더 설교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약해 본다면요. 오늘 말씀에 장로와 감독의 기준을 두 단어로 요약하면 책임과 절제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6가지는 절제에 해당하고 해야 하는 것은 책임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기준들을 잘 살펴보면 그레데 사람들의 타락된 삶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여기에 나오는 여러 얘기들에서처럼 이렇게 책임감과 절제함 없이 살아갈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레데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비록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도 또 우리들이 저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인이 이제 갓대한 사람이고 우리는 좀 오래 믿었잖아요 라고 그렇게 신앙인이라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세상에서 책임감과 절제 없이 때로는 내 욕심대로 내 죄악대로 말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며 방탕하게 살아왔던 그런 타락의 삶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목사님 저는 안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관점을 어떻게 보면 된다고요? 우리는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인 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성경 말씀에 직면해 보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거울처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럴 때 이 관점으로 나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은 사실 신앙적인 면에 실패한 사람들 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의로 자신들이 정말 말씀대로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자신이 죄인인지를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여러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술 중독, 게임 중독 이런 것만 중독이 아닙니다. 드라마 중독도 있고 커피 중독도 있고 유튜브 중독도 있습니다.
심지어 기도 중독도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 절대 잘못은 아니지만은 때로 가족을 내팽개 쳐놓고 오로지 기도원에 들어 앉아 살아가시는 사람들, 정말 기도 중독에 빠진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는 단 한 분도 그런 분은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중독도 참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회복으로 나아가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내가 중독에 빠진 것을 자각할 때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중독자인 것을 깨닫고 문제라고 인지하면 그때부터 치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중독인 것을 모르면 계속 중독에 빠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중독이라고 말하게 되죠? 한계는 열심히 너무 많은 것에 빠져서 일을 살아가는데 또 다른 균형 잡고 중용적으로 일하며 살아가야 될 부분들을 놓치고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중독에 빠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또 어떤 위치에 있기 전에 먼저 가정에서 바른 배우자가 되고 바른 부모가 되고 바른 신앙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르지도 않는데 어떻게 삶으로 바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책을 읽지도 않으면서 자녀가 책을 읽기를 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부모로서 늘 자녀에게 이렇게 늘 본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참 반성하며 살아야 하는 부분이 많은 존재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디도가 사역하는 그레데 섬은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절망과 낙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디도는 그곳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시고 또 우리의 호흡을 늘 유지하게 해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주님이 계시기에 이 땅에서는 물론 죽음 이후에도 책임져 주실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며 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야기에 주님이 우리를 각자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남겨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척박한 땅 크레타 섬에 디도를 남겨두신 것처럼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에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남겨두신 이유,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전혀 때로는 크레타 섬처럼 전혀 낭만적이지 않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역하고 있는 일터와 직장이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거짓과 문제점이 참 많이 있어서 힘겨운 곳일 수도 있고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크레타 같은 사람들이 많아서 내 마음이 막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곳에 남겨두신 이유를 우리가 깨닫고 알아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많이 엎드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디도처럼 사람을 세우는 일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때로는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그곳에 불러주신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또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족한 일을 채우기 위한 그 자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잘나고 괜찮아서 그곳에 주님께서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 그 부족함을 오히려 주님께서 채워가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기에 남겨두시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부디 힘겨운 일이 있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집사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있는 곳에서 오늘 말씀처럼 책임과 절제의 자세로 늘 감사하게 좀 더 용기 내어 주님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이겨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도를
크레타 섬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심정을 말씀 속에서 헤아려 봅니다. 비록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세속적인 삶에 찌들어가는 크레타 섬의 성도들을 어찌하든지 바른 신앙인으로 이끌고자 노력하는 그를 통해 하나님의 청지기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바울처럼 디도처럼 신앙인다운 말과 행동이 담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터전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레데 같은 곳이랄지라도 무조건 낙심해 있거나 절망만 하며 살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부족한 것을 채워가고 사람을 세우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이 귀한 일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 그 부족함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공급해 주심을 믿고 새 힘과 은혜를 구하오니 책임과 절제의 정신으로 활기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에 정말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한 분 한 분 나오기 시작하셔서 많은 분들이 주님을 믿고자 나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한 명 한 명 귀하게 보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잘 정착하여 든든하게 삶의 뿌리,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2장입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대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크신 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 모아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해 주 평화의 왕 우리 주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두움과 환난뿐과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무기천 없으니 함함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니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시다
같이 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보아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서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쌓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 두 가정에서 11조와 9분의 주일 헌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장로님 가정에서, 강주의 집사님 가정에서, 김천의 권사님이, 또한 강동구 집사님이, 구례의 집사님 가정에서, 수서의 집사님 가정에서, 연희동 장로님 가정에서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귀하게 받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바울을 통하여 척방한 땅 크레타 섬에 디도를 남겨두신 것처럼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에다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가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이 때로 전혀 낭만적이지 않고 힘겨운 곳이며 또 전혀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득해도 그곳에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를 알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때로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한 훈련의 장으로 부르기도 하시고 디도처럼 사람을 세워가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그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 우리를 남겨주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한 주간도 주님이 공급하시는 물질과 은혜로 살아감으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양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그로다 크시도다 지지난 주부터 매미 소리가 들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에 접어들게 되었는데 그런데 날씨가 우리를 좀 번거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비가 왔다가 갑자기 더웠다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날씨와 기후가 아무리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하나님은 늘상 우리 삶에 보탬이 되는 환경을 주시느라 애쓰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언제나 긍정적으로 밝은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또 저녁에는 꼭 밥 드시고 산책 다녀오시면 더 잘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힘있게 또 열심히 살아가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게 뭘까? 오늘도 한 번 더 고민하는 시간이 되어서 비록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도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주님이 계시기에 이제는 좀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책임과 절제의 자세로 나의 부족함을 채워가고 남의 부족함을 도와주고 섬김으로 신앙인다운 말과 행동이 담긴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번 주에 생일을 맞아 자신의 일대에서 더 자신감 있게 아이들을 가르치며 섬기기 원하는 우리 최선미 집사님과 학원 위에 또 각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